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진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가 너무 가까운 거로 지난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다 믿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보실 만한 마지막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면은 믿음이 볼 수 있으면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믿음을 보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말 이미 주님은 다 아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어떤 삶을 살까?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도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죄에서 완전히 우리 의를 바꿔 놓으시고 이제 육의 사람이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그죠? 육적인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 바꿔 놓으신 그거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이제 이 땅에서 하늘의 신민권으로. 그걸 이제 계속 그걸 알게 하신 거야. 그걸 왜 그렇겠어요? 사람이 우리가 굉장히 죄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을 낳고 사망의 결과가 이게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들어가니까 이제 죄에 대한 그러니까 왜 뭐가 죄고 뭐가 의고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인 거고 뭐가 하나님께서 불편하신 육적인 거고 뭐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과 진리와 비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계속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 얘기를 지금 오늘 39회인데 제가 38회까지 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전에는 죄에서 종노릇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또 율법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에서 종노릇 하는 것만큼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괴로우니까 계속 우리는 마음에 불편했던 거죠. 불편한 삶으로 살았던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늘 우리에게 영광과 자유를 주시길 원했는데 계속 우리는 뭔가를 모르니까 뭔가 좀 잘하면은 평안했다가 조금만 뭐가 불편하고 잘못하면은 뭔가 우리가 죄인인 것 같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떤 확실한 구별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를 이거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마음이 좀 죄를 짓는 것 같고 뭔가 좀 부패해진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이 뭔가 조금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윤리와 도덕, 인간의 기준에서 좀 벗어나면은 뭔가 주님과 막 멀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주님이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한 거지 부패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알고 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주님과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는데 불편한 것들이 다 이제 제거를 시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죄, 이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넘어가서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였던 건데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자유하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죄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죄고 우리는 또 의롭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죄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볼 때는 하나님이 그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은 우리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성령의 삶을 살아라. 성령의 삶을 사는데 그럼 성령의 삶은 뭐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셨고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 보지만 그러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내가 올 수 없었다고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보낸 자도 주님께로 온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다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삶이 뭐냐? 성령의 삶이 결국은
우리가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으로 더불어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성령이 계속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야.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를 가든 불 가운데를 가든 죄 가운데를 지나가든 네가 뭐 어떤 일을 행하든 네가 뭐 악을 행하든 네가 뭘 행하든 그건 다 그 전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걸 계속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성령 하나님 뭐야? 뭐 성령이요, 너무 성령 하면서 막 성령 충만,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결국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막 신비에 빠지게 하고 막 무슨 은사, 막 치유, 막 이게 목적이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 그럼 왜 우리를 증거하고, 성령님은 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말씀 속에서 우리 8장에 25절까지 읽었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냥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여기서 안 돼요, 오시면 안 돼요 이럴 사람 여기 우리 교회에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말했어. 안 돼요, 목사님. 지금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아직 더 준비해야 돼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저 믿음이 없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거 아닌 거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지금은요, 증거가 뭐냐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제발 좀 오셔. 이게요, 그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한다는, 주님의 자녀라는,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요, 옛날에 막 겁부터 먹고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오시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자기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천년을 준비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준비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이런 거야. 너무 철들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어디 정말 외국 여행을 간단 말이죠. 한 번도 안 가본 이제 그냥 나라가 우리가 여행을 간단 말이야.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라. 모든 준비와 계획은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안 가본 나라를 가니까 조금 겁이 나, 무서워. 요즘 뭐 유럽도요, 막 워낙 이게 강도들이 많고, 워낙 정말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정말 아주 그냥 그 쓰리꾼들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막 교육을 받고 가야 돼요. 절대 가방 뒤로 하면 안 된다. 옆으로 해도 안 된다. 앞으로 해야 된다. 뒤로 하면은 주는 거다. 옆으로 하면 반은 네 거고 반은 제 거다. 앞으로 하면은 완전 이게 바로 내 거다. 그래갖고 막 훈련 막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애가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엄마 아빠 가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겁이 나니까 준비는 엄마 아빠가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안 가, 못 가. 아니야, 가야 돼. 너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린애를 놓고 갈 수는 없잖아. 안 그러면 못 가는 거죠, 부모님도. 그러니까 다 준비해놓고 뭐 여권 다 해놓고 뭐 다 등록하고 또 뭐 그 여행사에다가 돈까지 다 넣고 가야 된단 말이야. 가야 돼. 아니 못 가. 가야 된다니까. 너무 좋아. 가야 돼. 가봐. 되게 좋을 거야. 막 그랬더니 아니 싫어, 안 가. 가자니까 안 가. 가자고. 가잔 말이야. 가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걔가 안 간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 맞아야 돼. 얘는 맞아야 돼.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이미 준비하시고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자기가 준비한다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건 그냥 계속 주님 붙잡고 있는 거야. 그냥 주님 하자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자면 가자는 대로,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서면은 서는 대로, 서라 하면 서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그거밖에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먼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서 이루었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됐다는 증거고, 죄에서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산다는 증거고. 지금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도요,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아직 조금 더, 막 이러지. 주님이 우리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더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육신은 더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시면 죽어서 가는 것보다 막 아파서 생로병사 그냥 병들어서 죽어서 가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서 가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올라타서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가면 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제 오셔서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약속이 들여보낸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들여보낸 거야. 들어가서 그럼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천대를 복을 받았는데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지 나 왜 다른 신을 섬겨서 망한 거잖아. 그럼 오늘날도 그냥 다른 거 없어.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사상이 자기 지식과 자기 신앙이 자기 경험 체험들이 어떤 인보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막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짬뽕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종교 괴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근데 이제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고 이것만 알면 되는데 거기다 많은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혼합 종교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다 이제 많은 가지들이 있지만 다 잘라내고 쓸데없는 거 다 잘라내고 나다 보니까 십자가밖에 안 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종로릇 하지 말고 죄가 너희 안 통해서 왕노릇 하지 말게 하고 이제 너희가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야. 결국 성령의 삶이라는 것은 준비의 결과라는 것은 신앙의 종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만나는 그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오신다고 우리는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는. 근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주님 오신 다음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이제서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진짜 속히 오시겠는 지금 환경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은 성령님 보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7절 말씀, 18절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 결국 뭐냐면 이제 왜 성령의 삶으로 살아서 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왜 서로가 필요로 해? 결국 하나님이 너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업을 물려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뭘 한 게 있다고 하늘나라에 막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됩니까? 그죠? 이거 너무 황송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또 이제 그 다음이 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제 이 21절에 보니까 영광과 자유, 그러니까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고 후사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그거를 하늘나라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도 그 누리고 살라는 그런 얘기야. 영광과 자유로 오늘 여기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썩은 피조물들이 이게 썩을 때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우리의 그 삶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살다 보면 성화된 삶, 우리의 변화하는 삶, 후련히 변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제 후련히 변하는 그 변화는 또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지막에 대해서 모든 이게 피조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제조하다, 제조하고 이게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만든다는 그 해석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흙하고 생기를 넣어서 같이 만들었대. 생기를 넣어서, 흙하고 생기를 넣어서. 이게 재료가 그거야. 그래서 흙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육과 플러스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육에 유지할 수 있는 재료도 필요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안 먹는다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도 같이 함께 계시는 거지. 만일에 우리가 육체가 죽어버리면 영혼은 떠나죠. 이거를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영혼 육체에서 떠나는 순간, 사망이 이르는 순간, 육체는 물론 뭐 흙이나 재나 아니면은 뭐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건데, 사는 동안에는 육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영혼은 생기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육으로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 다 필요로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데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속하지 않았다는 그 속하다는 그 속이, 지난 우리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주 뿌리가 아주 그냥 세상에 박혀 있다라는 뜻이야.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뿌리가 하나님 앞에로 놓여야 되는데, 이게 세상으로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그러니까 세상과 벗대지 말라는 거야.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열심히 사는데 벗대지 말고 속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거야. 거기에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거 알아요. 육신의 것은 얻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8장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이거를 보다 보면 5절에 제가 읽을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육신만 생각하면 여기가 커지는 거야. 근데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으로 생각하면 여기 하나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육의 몸을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영으로 충만하면 그냥 죽어져. 죽이려고 노력하지 마셔요.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이제 이 삶은 이제 다 운행되어지는 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이제 그 해양 과학자가, 해양 그 전문가가 뭐 남극에 가서 어떤 그 이제 그 얼음, 막 그 얼음 쪼가리 막 떠다니잖아요. 근데 얼음들이 다, 엄청난 얼음들이 지금 많이 녹아가지고 얼음 조각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다 모든 얼음들이 다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조그마한 얼음 조각 하나만 유난히 반대로 가더래요. 다른 것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데 얘 하나만 딴 방향으로 흐르더래요. 그래서 해양 전문가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기를 깊이 이제 탐험을 한 거죠.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그 얼음 조각과 다른 거하고 다르게 혼자 하나만이 다르게 움직이는 얼음 조각이 얼마나 그 길이가 깊은지 그래갖고 쭉 가서 보니까 걔는 어떤 물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밑에 조류에 의해서 얘가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에 떠돌아다녀도 결국은 물결 따라 가거나 밑에 조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인간의 살아온 방식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얼음 조각을 아무리 지가 뿌리가 깊고 깊은 곳까지 자기 어떤 얼음 조각이 그렇게 길이가 길다 하더라도 얼음 조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조류에서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거는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고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정말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정말 용 써봤자 큰 의미는 없어. 우리가 애쓰고 용 쓰고 우리가 육적인 것을 뭔가 그 삶에서 죄를 안 지려고 뭔가를 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드리려고 이거는 육의 어떤 애쓰는 그런 모든 정성과 힘과 그런 수고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모든 걸 다 올인하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제 홍해를 갈랐잖아요. 영의 삶과 영혼의 삶과 육의 삶. 그렇다고 해서 딱 그냥 이렇게 이걸 갈라가지고 우리 영적인 삶이니까 영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구원받는 건 영이야. 이렇게 살면 옛날 과거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가 돼가지고 이건 이단이라고 하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래서 그 계시록에도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다 뿌리를 잘 놓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임무원을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면 당연히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 되고 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이쪽에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또 안 되고. 누가 혼자 살 때는 거룩해요, 여러분. 혼자 살면 다 거룩해요. 누가 건드리는 사람만 없으면 다 조용하다니까. 근데 나는 진짜 거룩하게 살려는데 옆에서 자꾸 건드려. 계속 그냥 갈구는 거야. 이러면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성적인 사람도요, 이성을 상실하고 나면은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데 이 본성은 짐승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들었는데 사실 짐승을 먼저 만드셨어요. 짐승이 우리보다 형이에요. 그런데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짐승 만드는 날 이 짐승들 만들었거든. 근데 정말 짐승 같아. 여러분 막 열받아가지고 막 기리기리 뛰는 거 보면 짐승은 뭐 아니고 뭐겠어. 거란사인 땅에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날뛰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의 선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된 거지. 나 된 것, 여러분 된 것, 우리 된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살아보면 알잖아. 그냥 한 40 지나가면 모르나? 한 50 지나가면 알라나? 60 지나가면 알라나? 더 답답한 사람은 한 70 지나가야 되려나? 아니면 죽음 앞에서 나 가야 되려나? 너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살아보니까 늦게라도 깨닫는데 우리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뭐 굉장히 모든 어떤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과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자랑하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 다 갖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생사화복, 희노애락, 흥망성쇠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가 몰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온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얻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17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왜 받냐? 연단을 왜 받냐?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기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연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사람인가 비진리의 사람인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더 성장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성화된 신앙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그나마 이걸 통해서 이제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갈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데, 이 고난이 오면은 사실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 고난,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 방법으로 뭔가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데,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납작하게 엎드려지고, 아예 나니 고개도 안 들어, 그냥. 고난 당해보면 알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게 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뤘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오심을 막 사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 보이는 게 아니잖아. 이걸 믿음으로 바라면서 그냥 기다리래. 이게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랬어. 제가 7장 20절에도 얘기했잖아요.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속에는 선과, 그러니까 육신과 그 영혼의, 그러니까 육신의 밥을 먹어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쪽이 영을 거슬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래서 육은 영을 대적하고 영은 육을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금요 예배처럼 무슨 뭐 만나 얘기를 해도 세상적으로 알아듣고, 생수를 얘기를 해도 세상적으로 알아듣고, 자유 얘기를 해도 너희가 이제 내가 자유하면 자유케 되리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네가 뭔데 우리한테 자유하라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자유의 뜻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영생의 뜻도 못 알아들어. 내가 나를 살면 영원히 산다 그랬더니, 야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가 뭔데 그 사람보다 위냐? 그래서 네가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네가 낫다는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 있기 전에 너가 있었다는 거야? 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막 그 사람들 얘기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귀신 들렸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이 피조물이 정말 우리가 탄식하며 고대하는,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은 2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뭘 탄식해? 탄식이라는 것도 보면 피조물이 다 탄식해. 조물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빼놓고는 나머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게 다 피조물이잖아. 근데 그 피조물이 피조물의 탄식, 뭐 때문에 탄식해요? 우리가 뭐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뭐 무슨 돈이 없어서, 우리가 또 병이 걸려서 뭘 탄식해? 그러니까 인간의 탄식이 있고요, 이 자연의 탄식이 있고, 보니까 기후의 탄식도 있는 것 같아. 자연 중에 기후도 진짜 탄식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죠. 왜 피조물이 뭘 위해서 탄식하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글을 하나 줬잖아요. 만물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은 하늘의 빛을 비치면서 우리한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재촉하시고, 비는 하나님의 눈물 돼가지고 빨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재촉하고, 바람은 하나님의 나팔되어가지고 빨리 너희들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빨리 거기서 이제 얼른 준비하라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막 지진 나고 뭐 지금 싱크홀 생기고 별일 많잖아요. 막 땅이 입을 벌려서 어느 그 영국에 보니까 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쫙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딱 문 열고 나가려니까 낭떠러지야. 문 열리고 딱 나가는 순간 낭떠러지야. 왜냐면 밑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진 거야. 땅이 입을 벌려. 주님이 있을 재앙에서 피하라고 제쪽. 바다가 그냥 우는 소리를 내잖아요. 그 쓰나미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 말 심판에서 빨리 너희들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 기후도 말할 것 없고 지금 막 여기 뭐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막 그 어떤 재앙의 소식들이 계속 들리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그런 전쟁이 오다 보면 이제 모든 뭐 난리 나겠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 주가 내려가고 환율 폭등하고 물가 올라가고 완전히 그냥 인플레이션 생기면서 이제는 막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우리는 어떤 그런 외부에 우리는 외국에다가 다 어떤 그런 기름이든 이 음식이든 양식이든 다 우리는 수입해서 먹는 그런 우리는 좀 취약한 나라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난리가 나면 우리는 이제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겠지만 이제는 힘든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죠. 인간은 모든 자연의 어떤 그런 탄식이 있고 우리 인간들의 탄식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탄식이 있는데 우리 탄식은 뭐냐는 거야. 우리 탄식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은 동일한 탄식을 탄식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된 어떤 그런 다원 종교, 혼합 종교에 빠졌던 이런 것들이 너무 탄식스럽고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게 너무 탄식스럽고 주님 오시면 가까이 와 있는데 오시고 있는데 우리는 더 진리에서 더 진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더 진리에서 진리에 이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예수님 깊은 곳으로 사랑 중에 사랑으로 믿음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정말 은혜 안에서 더 은혜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22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여러분이 똑같은 탄식으로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 이걸 왜 탄식하는 거야? 우리의 지금 탄식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당연히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다니까 주님이 전부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끝나니까 이 모든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이 모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잘못 돌아가는 요즘은요 진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해요.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요 정말 어떤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보면 과연 정말 이게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지막 때는 이게 아주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아까 찬양에도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정말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때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며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시간이 자꾸 와가는데 근데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기가 종점인 거야. 여기가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어떤 그런 정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되었습니까? 우리는 안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완전 돼 있죠.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는 1000년을 죽었다 깨나서 살아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주님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준비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준비된 거예요. 내 예수님 오실 때 들려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난번에 왜 목사님 물어보는데 왜 수요일 날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늘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 이 속에서 그냥 주님이 그냥 터지잖아. 우리가 그걸 얼마나 바라는데 평상시에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다가 갈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이래야 되잖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멘 그래야 되잖아. 왜 아멘이에요? 우리가 뭐 될 수 있는 일이라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죽었다 1000번을 깨나도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증거하고 있고 죄에서 해방된 걸 증거하고 있고 영의 사람을 증거하고 있고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제 마지막 증거를 다 끝내고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항어를 안 하면은 난 어쩌라고. 아니 안 돼 있어서 무조건 된다고 해요. 이래도 저래도 말대로 너희 응답하신다고 했어. 너희 믿음대로 응답할. 입에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 물어보면은 아멘 하고 그냥 가장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여러분 진짜 탄식한다는 것은 아주 만물이 신음하면서 애통하면서 아주 간절히 애절히 아주 그렇게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더 이상 뭐라고 다른 얘기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간절하게 아주 신음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탄식이라고 얘기해, 탄식. 이 기후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이게 만물이 지금 탄식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완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도 물론 뭐 지진이 있었고 화산 폭발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식어진 거 있었어. 옛날에도 다 있었어.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 식어져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행인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요. 한 끼쯤 식사 좀 달라고 하면은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잠까지 재워줬어. 지금은요 문 안 따줘요.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모든 어떤 가난과 여러 가지 사랑이 식어지는 게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더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겠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결하면서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결국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알잖아. 자녀 낳으신 분들 알잖아.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 이게 고통이 계속 심화되는 거야. 고통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아기 날 때는 고통이 주기가 뭐 몇 시간 간격으로 오다 보면은 이제는 2시간 간격, 1시간 간격, 이제 30분 간격, 10분, 5분 이제 막 나중에는 그냥 간격이 없이 그게 완전히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도 재앙들이 있었지만 지금 재앙은 더 크고 옛날에도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더 강하고 더 세지고 약했던 것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뭔가 간격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더 간격이 없이 이게 조여오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요. 더 많이 바라봐요.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야.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 보이면 누가 바라겠어요? 보이고 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야 보지. 지금은 그냥 기다리고 우리는 믿는 거고 그냥 소망으로 우리는 마음을 간직하는 거지. 지금은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뭔가 잡히는 게 없어요. 뭔가 눈으로 확실하게 증거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은 다 보이겠죠. 그러나 거기 가서 보면은 때는 늦다. 거기 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소망을 여기서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기서 증거해야 되고 성령의 삶을 여기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자유를 여기서 누려야 된다. 너희가 우리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여기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면 갈수록 없어요. 더 어려운 일은 더 많아질 거고 더 심해질 거고 더 강해질 거고 이제는 입술에 막 그냥 탄식이 이제는 나오겠지만 우리는 다른 걸로 인해 탄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인하여서, 기다림을 인하여서,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거죠. 그런 걸 놓고 탄식하는 거지.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소원하며 절개신앙, 순교신앙, 그냥 아주 그냥 일편단심 가지고 그냥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25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아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바라잖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안 보이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는 거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는 보는 순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보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야. 보이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라고요. 가봐야 알아? 아유, 그래도 목사님 가봐야 알죠. 그런 사람들은요, 가봐야 하는 사람들은 삶이 고난스러워, 고통스러워. 그리고 아직 주님을 잘 못 만난 사람들이야.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음 앞에 가서도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 가서도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여기까지 잘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 받아주시옵소서. 내 이제 주님의 본향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내가 거기 가서 주님 배울 때 부끄러움 없도록 모든 죄 다 씻어. 그냥 여기서 허물과 죄악과 모든 추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고, 오죽하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뒤로 나오는 것보다 더 더럽대. 주님이 너 입에서 나오는 게 뒤로 나가는 것보다 더럽대. 뒤가 뭐가 나가요? 똥 나가요. 똥.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줄게. 똥 나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대.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입에서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나온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입에서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나온다면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때마다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나온다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뭐 좋은 거 나올 줄 알았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진짜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 같은 그런 우리들이란 말이야.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입에서 나오는데, 왜냐면 싸는 게 여기서. 근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야 돼? 주님이 그러니까 거룩한, 왜 주님이 여기서 일하지 않으시고 옆 우편이나 왼편이나 앞이나 뒤나 왜 성령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님 때는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머리에 머물렀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냈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단 말이야. 왜 아래나 위나 옆에나 앞뒤에서 일하실 수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 똥이 나와가지고 아주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이 속에서 서식하는 거야. 근데 이게 빛이 한번 딱 들어가면요, 딱 깨끗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 영은 깨끗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럽지만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이제는 생명이 나오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 거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이제 정말 전도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나오는 거야. 오직 사랑하는 예수. 그러니까 뭐가 담느냐에 따라서 네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악이 쌓여서 똥보다 더러운 악이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잔뜩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의 착할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구원, 영원한 영광에 가장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다 거룩하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가장 정말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래서 최고고, 가장 싸구려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고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주 만물을 다 가진 자보다 더 귀한 자고, 우리는 정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 강한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이제는 후사가 돼서 한나라의 그 모든 걸 상속자로 삼으신대잖아요. 거기 가서만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상속자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계속 성령님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도 피조물이 증거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모든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생각은 오직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그래서 그 속에는 다른 이물질이 없어. 어떤 인간의 욕심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육이야. 내가 원하는 것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다스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스려. 영을 운영하신 밑에 그 얼음 덩어리를 움직이는 거는 이 밑에 조류거든요. 물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움직이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은 거라고 이게 하나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잘한 것은 내 탓이고 잘못한 건 조상 탓이라고 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근데 잘한 것은 하나님 탓이고 잘못한 건 내 탓이라고 하는 거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 같은데 아니야, 이거 미련한 사람이야. 잘하는 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적은같이 완전히 진리의 사람으로 완전히 성화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일이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 붙잡고 정말 불행해도 행복하시고 슬퍼도 기뻐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견디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깊은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